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5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산 넘어 산. 꿈 넘어 꿈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산 넘어 산은 상당히 우리 인생에 아주 힘든 겁니다. 한 번도 어려운데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닥쳐오고 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다 겪어봤죠. 다 겪어봐요. 그러니까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으로 대처할 것이냐. 이걸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에 출전했다가 이 군인이 전쟁에 출전했다가 총도 한번 못 쏴보고 거기서 제외되는 왕따 당하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참 군인의 명예가 형편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러 가는 자체에서 하나님 위기는 거저냈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적인 로드맵이고 실질적인 자기들의 삶으로서는 상당히 낙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진영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웬걸 돌아와 보니까 벌써 저기서부터 오는데 자기네가 있어야 될 그곳에 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거죠. 그러니까 20대 때는 이게 다반사예요. 살아가는 자기의 불악과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느 한 부적이 와서 그냥 싹 치고 가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은요, 굉장히 긴장된 겁니다. 굉장히 긴장된 거. 어느 날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른 시에도 해를 두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이야기가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지금 자기를 추종하는 600명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 가자니까 갔는데 거기서도 뭐 이 집 어떻게 믿고 이 다윗을 전쟁에 끌고 왔느냐고 난리가 나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상황이 참담한 거야, 참담한 거. 침노가 됐다면 침노. 아멜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했으면 2절에 그 참담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전쟁에 나오면 제일 먼저 사로잡혀가는 게 여자들이에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가는. 다 왜? 그 여자들은 성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게 참, 이 입장을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도 못하고 폐장병처럼 겨우 왔는데 와보니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이 아말렉한테 잡혀나가는 거예요. 아주 그 현장을 성경은 너무 잘 썼어요.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참 이 성경이 너무 참 우리에게 한 줄이, 이 경험된 사람들은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이 경험이 안 내본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경험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하는, 우리 6.25 때 한순간에 가족 잃고 정말 그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우리 가끔 영상에 찍어놓은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애가 멀쩡히 학교 간다고 인사하고 나갔는데 올 때 시체로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이게 결국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그냥 성경으로 묶어놓으면 안 돼요. 까닭 없이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족도 잃고 사랑도 잃고 신앙도 잃고 까닭 없이 건강도 잃고, 정말 사면초가를 넘어서 산 넘어 산이에요. 막 끊임없이 정말 캄캄한 그 칠흑같이 어두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때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제일 쉬운 방법은, 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갈 힘이 없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돼. 차라리 죽고 말아야지.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참담한 삶의 현실에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으로서 자살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막 어떤 사람 또 하나 뭐 좀 화가 치밀한 사람은요, 막 닥치는 대로 뭐 또 때려 부수고 난리치고 지네끼리 싸우고. 오늘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6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내가 이 대충 살아보면요, 뭐 일이 꼬이거나 막 심각해지면 사람들은 순간에 돌변하면, 누구 때문에, 누가 여기 오자고 그랬어, 누가 이런 일 하자고 그랬어, 확 돌변하는, 이 민중의 분노가 여기 오는 거예요. 돌을 드는 거예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잘 된다고 상 줍니까? 안 되면 비난해요. 이 지도자의 삶이요, 정말 해본 사람만 알아요. 오늘 여기서 이게 적나라한 우리의 삶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왜 5절에다가 다윗의 두 아내, 이걸 왜 썼을까? 두 아내도 사로잡혔더라. 만약에 이 두 여자가 안 잡혀나가고 있었으면 이 다윗은 살아날 필요. 똑같은 현실과 똑같이 빼앗기고 똑같이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이 상황 속에서도 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었을까? 우리는
조심스러운 게 어떤 좌절과 절망이 있으면요, 마녀사냥질을 합니다. 마녀사냥질. 누군가에게 화를 퍼부어대는 거예요. 이 위험한 게 대한민국은 대통령한테 그걸 다 돌려. 나 이거 참. 가르친다고 뭐가 잘 돼요? 몇 번 가르쳐 봤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봤습니다. 주위에서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목사가 그래서 목사님을 바꾸면 어떻게 했나? 그냥 주위의 교회가 막 목사를 바꾸고 있어요. 과연 바꾼다고 될까요? 행복하지 않은 게 남편이 시원찮아서 남편 바꾼다고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 이 짧은 6절 동안에 우리 인생에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다고. 산 넘어 산. 결국은 여러분 여기서 괴로워할 거 없어요. 다윗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난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들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감격했던 다윗의 일행이 이제는 참담한 눈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덥다고 난리쳐. 조금 있으면 추워져. 우리의 인생은 그토록 여러분 계속 변화가 추구되는 거야. 한때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는 또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함도 반복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반복된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다 같이 불러봅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비추고 손잡고 날 인도하소. 2절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리며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찬양사역자.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산딸이 됐고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야, 아기가. 이제 애기 나올 때를 기다리고 옆에서 늘 위로하고 손부 들고 있는데 그만 이 찬양 사역자가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도시에 찬양 사역의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두고 가자니 마음에 걸리고 안 가자니 하나님의 일이 마음에 걸리고. 그렇잖아요. 찬양하기로 다 예약해놨는데 우리 사모가 애기 낳아야 돼서 못 간다고 그러면 거기 또 모인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고민하다가 아내하고 의논하니까 아내가 여보 얼른 갔다 와. 내가 그동안 뭐 잘 어떻게 해볼게.
그래서 아내를 간절히 이제 기도해 주고 떠났어요. 다른 도시로 떠났어요. 그날따라 참 이게 사람이 간절함으로 하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그 찬양 집회가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변화되고 막. 그래서 그냥 땀을 홀빡 흘리고 이제 숙소에 오자마자 그냥 전화를 했어요. 아내한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야 될 아내가 전화를 안 받는. 순간 느낌이 불안한 겁니다. 샤워도 못하고 그냥 가방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를 편을 얻어서 그 야밤에 밤새도록 와서 아침에 딱 들어가 보니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혼자 낳다 보니까 그만 아내가 죽었어. 그리고 며칠 있다가 2, 3일도 안 돼서 새로 나온 아기도 시생아도 죽었습니다. 그 찬양사역자가 기가 막힌 거야. 둘 중에 하나도 살아야 되는데 아내도 죽고 아기도 죽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내가 무슨 술 먹으러 갔습니까? 내가 무슨 노름하러 갔습니까? 내가 무슨 딴짓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건만 어떻게 하나님 그 애기 낳는 거 그거 하나 책임 못 져주십니까? 그때부터 이분은 찬양을 안 하셔요. 그래서 거의 폐인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뭐 기독교인이니까 무슨 뭐 술 먹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딱 마음이 굳어져. 더 이상 내 인생이 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애기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을 안 당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달을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동역자가 저러다가 저 친구 죽겠다 싶어서 자기 고향에 있는 그 집에다가 초청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좀 쉬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하도 요청을 하니까 그냥 등살에 떠밀려가지고 그냥 왔어요. 시골집에 왔는데 그 사람도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옆에 벽에 딱 찬양해. 다시는 자기가 피아노 앞에 안 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여러 달이 지나서 그 집에 아무도 없는 집에 피아노가 돼요. 이 찬양 사역자가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 피아노 뚜껑을 열고 건반에 손을 얹었는데 오늘 감동이 바로 지금 부른 찬송이에요. 또로르 또로르 또로르. 그리고 그 곡에다가 가사를 쓴 게 주님이여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찬송을 어느 때 제일 많이 불렀냐? 개척 때 많이 불러요. 중문시대 때. 하여튼 중문시대 때 철야 예배는 다 이 찬송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왜? 철야 예배 나온 사람은 전부 다 뭐 죄송해요 또 김창훈 집사님 자요 그냥 주무세요. 대표적이죠. 그때는 뭐 귀신 들리고 알코올 중독 뭐 정말 뭐 암 환자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시글락에 모여있는 이 다윗의 일행과 같은 존재들이 중문시대 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내가 위로받을 길은 매 새벽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그러면 여기서 훌쩍, 지금 우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먹고 살만하다 이거예요. 결론적인 거는 두드려 맞는 안에 없고, 다 잘 나가니까 별로 위에 안 해. 근데 여러분 30년 전 중문에서는요, 이 찬송만 부르면 홀짝홀짝 다 울어. 나도 울고 자기도 울고. 여러분,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기의 출처가 어디서 나오나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이겨나가고 돌파해야 되는 기도밖에 없다고. 지금 다들 교회가 어렵네, 무슨 세상이 못 살겠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나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왜 세상의 나라가 이 꼴 되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재밌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 어둠이 오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어둠이 깃들인다고. 내 가정에 곤란한 일이 자꾸 생긴다고. 교회가 여러분 자꾸 퇴보된다고. 나라 꼴이 안 된다고. 왜 기도가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밥맛 없다고 밥을 안 먹어보세요. 석 달, 열흘만 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돼도 안 해도 돼야 될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고, 내 믿음이 사라지고, 내 인생의 꼴이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이거를 개구리가 B컵 안에 삶아질 때에 온도를 살살 올리면은 그냥 따뜻하다 그러다가 삶아 죽는 거와 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의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참 안타깝지 않아요? 저도 이제 열흘쯤 되니까 내가 오늘도 억지로 났어요. 어저께 못 일어났다고 여러분 30분 예배가 늦어졌잖아요. 오늘도 일어났는데 또 쓰러지고, 소파에 나와서 또 쓰러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40분이야, 40분. 그냥 후다닥 그냥.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무슨 기도가 좋아서 하자 누가 했겠어요. 여기 주로 밥만 먹고, 여러분 정말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만 여기 와 있잖아요. 어젯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여러분, 다윗은 순간 너무 놀랍고 급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매 순간 찾아오는 어려움, 매 순간. 우리가 돈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막았는데 산 넘어 산이라니까. 급하게 돈 쓰는 건 다 주로 급전을 씁니다. 급하게 돈 넣는 사람들 돈 써요. 이자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돈 벌어다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기도하십시오. 이 땅 살 때에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세, 여기 장본인이와 앉아 계신데 남성리의 교회를 이제 가기 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매집 앉아 있는 자리 이제 1000평을 계약을 해요. 그때 1억 5천에 계약을 해요. 나는 생각에 남성리의 전세가 1억 3천. 땅만 사면, 제주도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우스도 치고 밀감을 짓더라고. 그래서 하우스를 치고 예배당을 안에다 집어넣을 각오를 하고 이걸 계약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1억 5천에 계약금 1,500은 어떻게 만들어서 넣었어?
그런데 전세가 빠져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중도금. 그때 중도금이 아마 3천인가 얼마였어요? 3,700인가. 그 주인복을 했어요. 당신이 이자 때문에 이 땅을 파니 그 이자 나가는 것을 내가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 당신 이자가 나가는 비용을 내가 대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전세만 빠지면 이제 1,500을 갔으니까 나머지 돈은 이제 전세값을 그냥 당신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고 땅을 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관광원 한 목사님이 박 목사네 땅 계약했다는 말을 듣고 우정 오셨어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 그때는 여기가 이제 수풀이 우거져 있는. 완전히 기도하더니 한참 기도 안 일어나요. 나는 왔다 갔다 하고 왜 저렇게 오래 하나.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1억을 헌금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확하게 계약금 마지막 지불하는 날 1억 수표 한 장을 가져와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야? 교회 질 생각이 나는 거야. 전세 빼가지고 또 이 건축회사한테 1억 착수금, 한 달 후에 1억 기성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 4억 5천은, 이게 다 채서 그때 6억 5천 했는데, 4억 5천은 이 교회를 다 져놓고 준공 만들어 놓고 대출 받아서 건설회사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소탄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전세 빼가지고 어떻게 됐지만 이제 중도금 1억이 문제인 거예요. 중도금 1억. 기성금 1억을 어떻게 안 하냐. 그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줘. 너 10년 동안 생활비를 담보로 1억을 네가 헌금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병원이 약하니 내가 병원이가 자꾸 나와요. 은행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상담을 했더니 그 사람이 대출하는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세상에 자기 월급을 걸고 대출은 없대. 교인들 가운데 집이나 건물이나 땅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래. 그럼 그때 해주겠대. 그러니까 은행원 담당 과장도 아주 감동을 받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거 할 담보거리 낼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그하게 모인 존재와 똑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김실숙 장로는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서귀포 교회 장로, 성도였어요. 근데 워낙 저희가 이제 거기를 많이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찾아갔어요. 남의 교회 집사를 찾아가. 집사님, 야, 조차.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개척초부터 한라산교도 원장님 뭐 수양딸 같은 분이라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는 또 감동을 받고, 야, 박 목사님이 10년 동안의 사례비를 이렇게 담보로 1억이 필요하다니. 그분이 땅이 많아서 그래요. 가서 자기 농협 남부지점 대출 받는 데 가서 쏙닥쏙닥 때리니까 그분이 아이고 사장님 내 땅은 많아도 다 담보가 돼. 난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은행돈 갖다가 땅을 사고 다 하더만. 참. 그때 그런 시절에 아까 이자가 싸니까 1억을 뺄 데가 없대. 난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 짜고 섭 치는구나. 불쾌도 했어요. 솔직히. 그거 좀 해줘봐! 이랬어야 되는데, 여기 김종수 교수 같으면 했을 거야. 근데, 또, 아이, 목사님, 해주고 싶은데도 안 되네요.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은행에서 딱 돌아 나오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종아, 오늘 여기에서 되어진 상황을 그대로 주일날 광고해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딱 일주일 남았는가 보름 남았어요. 1억을 줘야 될게. 이 자리는 아니지. 이제 그때 저기서 내가서 이제 남소리에서 하나님이 여차저차 이렇게 말씀하시네. 우리 한번 17반, 그때부터 17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저금통 털고, 보험 든 사람 보험 해지하고, 또 적금자 적금 해지하고, 그때 김종숙 권사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3천만 원 헌금해주고, 또 10년 전에 거주금 약속한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3천만 원 또 주고, 벌써 6천이 딱 되니까 4천만 원은 유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막 적금, 또 뭐죠, 그 대출도 막 어떤 사람은 막 받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1억이 넘게 헌금이 들어왔어. 그 돈을 가나종합에 딱 주니까 조합봉 장로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난한 교회, 이 교회 줘놓고 못 받을 각오하고 했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백철을 가해가지고 줘놓고, 자기가 돈을 빼내가려면 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준공 딱 치고, 요 밑에 농협에 자기 거래한 은행에 가서 서류 다 자기가 만들어서 일단 도장만 찍어줬어. 그래서 그때 5억을 대출받아가지고 4억 5천 가져가고 5천만 원 가지고 이거 한 거예요.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손을 높여,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런 기적의 현장이에요. 땅을 살 때부터 쉴 때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을 힘입을 때 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렵고, 뭐 되는 장사도 안 되고 지금 되는 사업도 없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경제적인 위기는 더 올 것입니다. 벌써 지난주부터 카드비 좀 갚아달라고,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고 이런 분들이 서서히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내가 백방으로 애썼을 거예요. 근데 여력이 없습니다. 교회도 여력이 없습니다. 혹시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오질 마십시오, 여러분. 내만 괴롭습니다. 하루 종일 그 못 도와준 것 때문에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그냥 각자 도생하십시오. 교회가 이것도 안 도와준다고. 안 됩니다. 그것도 무슨 몇십 년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근데 벌써 보면 알거든요. 안 돼요. 이제는 옛날에 저도 그냥 젊을 때는 나라도 내가 나서서 그래서 돈도 많이 빌려주고 뛰기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여력이 없어요. 내가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하는 가지 있습니다. 그분 쩔쩔매길래 나는 돈이 따라합시다. 4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카드빚은 갚아질지어다. 그 사람은 안진뱅이는 아니라고. 저 카드빚 때문에 찾아왔어. 간절히 기도해주고 위로해드리고 돌려보냈어. 여러분, 오늘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만은 아주 오늘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작방, 오늘 강사 우리 선교사님이 저 뒤에 와서 앉아 계세요. 오늘 밤 아주 마지막 마침표를 잘 찍으시려고 막 애를 쓰시고 준비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밤입니다. 작정한 밤, 마지막 열흘 밤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은 우리 이제 작밤을 끝나면 꼭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왜 난 사진이 없냐고 말하지 말아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송 듣는 사람들도 다른 날은 안 나와도 오늘 나오면 사진이 박히고 안 나오면 못 박혀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사진도 단체 사진, 기념사진 찍을 겁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작년부터 제 마음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이 지금 펄펄펄펄 끓고 있어요. 내가 엊그저께 목사님들 만난 자리에서 내가 요새 미쳤다. 깜짝 놀라요. 뭐가 미쳤냐. 내가 지금 이제 내 이 마지막 제주 사역에 미쳤다. 내가 생각해도 밤 집회하고 이 새벽에 또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젊을 때도 아니고. 내가 미쳤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 끝까지 미치게 해주세요. 오카노 목사님의 그 메시지의 첫 번째 강의는요, 광인론입니다. 미쳐야 미치는 겁니다. 내가 미치면은 이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목사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미쳤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이제 미쳤습니다. 2년 전부터 뭘 평생 미쳐왔지만, 이제 끝물에 더 미치는 거예요, 끝물에. 3년 반 끝물이 더 미치는 거예요. 더 에너지가 펄펄 끓어요. 내 건강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용광로가 피어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산 넘어 산일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격했던 다윗의 일행의 기쁨을 참담한